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0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나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한나 이야기의 시대적인 배경, 사무엘상 초반부의 시대적인 배경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이 사사시대의 끝자락에 있었던 이야기였는데요. 사사시대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따라서, 자기의 뜻을 따라서 악하게 행하던 시대가 이제 사사시대였죠. 그런데 이런 시대에 매년제를 드리던 엘가나와 그리고 그의 가정은 이 사사시대에 어울리지 않게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엘가나가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는데 이제 그 아내의 이름은 한나였습니다. 한나도 엘가나처럼 경건한 사람이었지만 매우 불행하게도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이 시대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괴롭고 사회적으로도 어려움을 많이 감당해야 되는 일이었죠. 엘가나의 또 다른 아내인 브닌나는 이 일을 가지고 한나를 몹시 괴롭게 하고 격분케 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자기의 억울하고 괴로운 이 마음을 다른 곳에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갔습니다.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서 자기의 괴로움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약에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을 여호와 하나님께 바쳐서 나시린이 되게 하겠다라고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에게 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는 사무엘이었죠. 한나는 아이가 젖을 때고 대략 3살쯤 되었을 때 엘리 제사장에 보내어서 사무엘을 어릴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힘과 권세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힘과 권세를 의지해서 삽니다. 또 많은 돈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의 그 많은 돈을 의지하며 삽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자기가 누리는 좋은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즐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성도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야 될까요? 네, 당연히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겠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분,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한나가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쁨의 찬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고 우러러보는 그 힘과 권세, 돈과 명예보다 더욱더 높은 곳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 한나의 기도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세상의 높고 강한 자들의 교만함과 오만함을 꺾어주시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그 의로운 통치를 선포하신다는 사실이 이 한나의 기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한나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의지하는 분, 우리가 의탁하는 분,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다스림에, 하나님의 그 의로운 통치에 참여하게 되는 우리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구원의 반석이십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나의 기도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인 동시에 한나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부르는 노래, 찬가였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에, 사무엘상의 아주 초반부에 한나의 노래가 나오는데, 여러분 뒤에 가서 사무엘하 22장을 보면은 다윗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한나의 기도, 한나의 노래와 다윗의 노래는 사용하는 표현이나 그리고 노래하고 있는 주제의식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상과 사무엘하, 우리는 두 권의 책으로 알고 있지만 이제 원래 히브리인들의 성경에서 이 사무엘서는 한 권의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상 아주 초반에 나오는 한나의 노래, 그리고 사무엘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다윗의 노래, 이 두 개의 노래가 수미 쌍관을 이루면서 이 사무엘상하가 원래 한 권의 책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현대의 독자인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나의 노래와 다윗의 노래는 사실 비슷한 표현과 비슷한 주제를 노래하면서 이 사무엘서의 주제가 무엇인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라는 것이 이 사무엘서의 주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또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노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의 찬가가 있죠. 이제 한나의 기도와 마리아의 찬가는 또 굉장히 유사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왕 대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의롭게 다스리시는 것, 공의롭게 다스리시는 것이 이 한나의 노래와 한나의 기도와 마리아의 찬가가 같이 공유하고 있는 주제 의식이죠. 이처럼 한나의 기도는 이제 구약 성경 안에서는 다윗의 노래와 굉장히 유사하고, 또 신약 성경에서는 누가복음의 마리아의 찬가와 아주 유사하고 비슷한 주제 의식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한나의 기도는 시종 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노래가 한나의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이 노래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여호와께 드리고 난 뒤에 기뻐하는 마음을 담아서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죠. 1절에 보면은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녀가 없어서 브릿나에게 늘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했었던 이런 한나의 기도에, 그 한나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굉장히 귀한 아들을 주셨습니다. 한나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비천한 처지에 있었던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한나의 마음에는 즐거움이 흘러 넘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1절 말씀을 보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뿔이 높아졌다라는 것, 뿔이라는 것은 그 일반적으로는 힘과 권능을 나타내는 비유이죠.
그래서 뿔을 든다는 것은 힘과 권능이 높아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녀가 없어서 수치를 당하고 핍박을 감내하면서 아주 비참한 지경에 놓여 있던 이 한나가 뿔이 높아졌다, 하나님의 높여주심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제 입이 열렸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보통은 입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원수들을 조롱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지만, 한나는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 한나의 기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이어서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라고 노래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간의 죄와 악함을 용납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사람은 감히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가 없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6장에도 보면은 하늘의 스랍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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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또 우리 사무엘상 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있었던 이 팔레스타인은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자기들의 농사의 성공과 풍요로움을 위하여서 다른 이방신들을 섬겼습니다. 바알이나 아세라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겸하여 섬겼던 많은 이방의 신들은 농사와 같은 자기들에게 풍요함과 생명을 준다고 여겨졌던 그런 이방 민족의 신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이 자기들을 풍요롭게 해주고 구원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기지 못하고 바알이나 아세라와 같은 다른 신들도 섬겼다라는 거죠. 하지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참되신 신이다,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한나는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분, 온 세상 위에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장 2절 마지막을 보면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신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반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찬양을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찬양 중에 가사 속에 반석이 들어가는 찬양이 많이 있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반석 위에 나의 구원, 나의 반석, 이런 찬양을 많이 부릅니다. 근데 이제 반석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 다윗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의 반석이시다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전쟁터에서 용사들이 자기의 몸을 숨길 수 있는 가장 좋은 피난처가 바로 반석이었습니다. 여러분, 반석 뒤에 숨으면 안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반석이 되신다, 하나님 같은 반석은 없으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죠. 불임으로 인하여서 고생하고 괴로워했던 한나에게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었습니다. 자기의 고통과 눈물을 들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자기의 피난처가 되시고 구원의 반석 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으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한나에게만 구원의 반석이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구원의 반석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유일하시며 참되신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괴롭고 고단한 삶 가운데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한나가 찬양했던 그 하나님께서 한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일으켜 세우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때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살아 역사하셔서 여러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반석과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나와 같이, 한나처럼
우리가 가진 괴로움들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아프면 의사를 찾아갑니다. 마음이 아프면 상담사를 찾아가고 돈이 없으면 은행을 찾아가거나 일을 하려고 합니다. 나의 노력과 열심만이 나의 미래를 연다고 생각하는 자기계발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내 힘, 내 노력, 내 주변에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나 관계들을 의지할 때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죠. 내 힘과 내가 찾을 수 있는 무언가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시고 피난처 되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몇천 년 전에 한나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 구원의 반석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의 시스템이나 세상의 관계가 줄 수 없는 보호와 위로와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의 구원의 반석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로 또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서 힘과 권세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 있을까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오만하고 또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서 힘과 권세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오만하고 교만한 것이죠. 사실 이 땅 위에서 잠시 스치고 지나가 버릴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뽐내고 그것을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갑질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보다 작게 가진 사람들, 자기보다 약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핍박하기를 즐겨하는 것이 이 땅 위에 힘 있는 사람들의, 많은 힘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이 한나에게 오만하고 교만한 사람, 자기가 가진 것으로 자기를 핍박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은 여러분 누구였겠습니까? 바로 브닌나였겠죠. 자녀라는 복을 먼저 가지고 있던 브닌나는 자녀만 가지고 있을 뿐이 아니라 이 시대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자연스럽게 그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브닌나의 오만함과 교만함은 아마 하늘을 찔렀을 것이고 한나를 무척이나 괴롭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핍박을 당하는 한나의 모습은 이방 민족들에게 고통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또한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 세상 속에서 고난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당연히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3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을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왕에게 요구되는 덕목들은 굉장히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중요하게 요구되었던 것은 바로 지식과 지혜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왕들은 아주 큰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서 항상 노력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도서관은 당연히 책이 있는 곳이고 책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은 지식과 지혜의 상징이기 때문에 왕들은 이 도서관을 만드는 일들에 굉장히 집착을 했던 것이죠. 자기가 이 많은 책들의 주인으로서 합당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도서관을 열심히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지식의 하나님이십니다. 능히 공의롭게 정의롭게 세상을 다스리실 수 있는 충분한 지식과 지혜, 충분한 것이 아니죠. 우리의 지식과 이성을 넘어서는 한계를 초월하는 지식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 불의한 자들의 행동을 달아보신다. 달아본다는 것은 저울에 실제로 달아보는 것을 뜻하죠. 사무엘상 16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뿐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행동과 죄악들, 우리 마음의 중심까지 달아보시고 우리를 꿰뚫어 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히 감출 수 있는 속내나 감출 수 있는 죄악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 4절에서 8절 상반절까지에 보면은 모두 7가지의 역전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어떤 거냐면 양단법이라고 하는 문학적인 기교인데요. 뭐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설명을 드리자면 이 양단법은 양극단을 나타내는 단어들을 사용해서 모든 것을 포괄하는 표현입니다. 제가 피부가 까맣기 때문에 이렇게 예를 들었는데 나는 까맣고 너는 하얗다. 이 말은 내가 까맣고 너는 하얗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까맣고 너는 하얀데 까맣거나 하얗거나 모두 같은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이게 이 히브리 문학에서 사용하는 양단법입니다. 이 표현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모두 7가지의 역전을 보여주시는 것이 4절에서부터 8절 상반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4절을 보시면은 용사들의 활은 꺾이고 그들에 의해서 넘어졌던 자들은 힘으로 띠를 띠게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 전쟁에서 우세한 상황에 있었던 용사들은 무너지고 용사들에게 핍박당하고 있던 넘어져 있던 자들은 일어서게 된다. 전쟁에서의 역전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5절을 보면은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게 되고 배가 고파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게 된다. 또 역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하반절을 보면은 이전에 불임이었던 여인은 7을 낳았고 이전에 많은 자녀를 두었던 자는 쇠약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 불임은 아무래도 한나를 상징하는 것 같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분인나를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7을 낳았다라는 말은 실제로 7을 낳았다기보다는 히브리어에서의 그 완전수 7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분인나가 한나를 핍박했지만 그래서 어떤 국면에서는 분인나가 한나를 억압하고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한나는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을 받아서 사무엘을 낳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하는 존귀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분인나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람을 화나게 만드는 여인으로 기록되었을 뿐이죠. 한나는 자기 인생 가운데 일어났던 이 놀라운 역전을 양단법을 통하여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셔서 6절에서 8절 상반절까지 이 양단법을 통해서 또 하나의 주제를 선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그곳에서 올라오게도 하시죠. 여러분 이 스올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죽은 자들이 내려가는 곳으로 여겨졌던 곳입니다. 죽었다는 것을 이제 스올에 내려간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서 다시 올라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스올에 내려갔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을 뜻하고 스올로부터 올라왔다는 것은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도 역전이죠. 이것은 삶과 죽음을 그리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니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을 보면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빈궁한 자들을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비천한 먼지더미나 거름더미에서 일으켜주시고 마침내는 귀족들과 함께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와 명예, 지위, 고와 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주관자 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모두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리고 이 땅 위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여러분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자기의 선한 뜻을 따라서 섭리하심을 따라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인간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고 집착하는 돈과 명예, 지위의 고하가 모두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이 양단법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8절 하반절을 보면은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을 위해 세우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의 기둥들은 이 땅을 유지하고 있는 단단한 기초를 의미합니다. 고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땅의 기둥들을 세우시고 그 위에
우리가 사는 세계를 놓으셨다라고 믿었습니다. 이 한나의 인식 가운데 있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이제 이 양단법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가 이것을 통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만이 만물을 다스리시고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생명과 운명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만이 온 세상 가운데 절대적인 주권, 온 세상을 다스릴 권리를 가지고 계시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뿐이십니다. 누가 한나와 같은 불임의 여인에게 자녀를 주는 그런 놀라운 일을 베풀 수가 있습니까? 누가 이방 민족의 압제 속에서 괴로움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까? 누가 오늘날 이 땅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도와주고 구원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우리의 피할 바위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분은 오직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그럴 권리가 있고 그럴 능력이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의지하고 싶은 것, 기대고 싶은 것, 바라보고 갈망하고 싶은 것들 너무너무 많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보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세상에 주권이 있고 세상을 다스리고 모든 생명과 생사화복의 모든 권리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 한나의 기도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그분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네, 마지막 9절과 10절에서 한나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다스림, 여호와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면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자라는 말은 다른 성경에서는 자비한 자, 경건한 자, 신실한 자라고도 번역되기도 하는데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자들의 무엇을 지키신다고 하시나요? 발을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편 6절에 보면은 의인들의 길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말입니다.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켜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성도들의 여정을, 그 믿음의 길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죠. 반면에 악인들은 이제 흑암에서 잠잠하게 될 것입니다. 이 흑암은 스올을 연상시키는 표현입니다. 이 땅에서 성도들을 박해하는 자들, 악한 자들은 결국에는 죽음을 경험하고 스올로 내려가 영원한 멸망으로 빠지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이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이렇게 말하는데 조금 생뚱맞게 들립니다. 근데 이제 이걸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바꾸어서 읽어보면 사람이 힘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원리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이 세상의 원리는 약육강식이라고 해서 힘이 이 세상을 지배한다라고 사람들은 믿고 있죠.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 씁쓸하지만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입니다. 다만 예전에는 전쟁에서의 강함을 이제 의미했다면 오늘날에는 그 강함이 조금 다양해졌습니다. 학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돈을 움직이는 금융일 수도 있고 하여튼 다양한 것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로서 강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의 진정한 승리는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 하나님을 향한 경건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앞선 1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미 충분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당대에 사람들이 모두 주목하고 모두 기대했던
명망 있는 가문의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가문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는 경건하고 신실한 사람들, 한나와 엘가나와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이 땅을 지배하는 원리가 강함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지배하는 원리는 우리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 우리 하나님을 향한 경건함이라는 것을 이 한나의 기도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의 통치를 대적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산산이 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우레로 악한 자들을 깨뜨리실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죠. 이방 나라들과 또한 그들의 신 땅끝에까지 온 세상 모든 곳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미치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께 반역하고 이 땅 위에 불의를 행하는 자들, 또한 성도들을 핍박하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는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동기로 자기 인생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노래하면서 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자기가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더 먼 곳을 내다보면서 구원 역사에 대한 넓은 눈을 가지고 지금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그날, 그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그때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가 이루어지길 소망하면서 지금 한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의 그 의로운 통치를 누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실까요? 여러분, 이 사무엘서의 맥락에서 1차적인 맥락에서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 바로 이스라엘의 왕을 통하여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의 왕들은 힘과 권력과 세상 외교와 경제와 권력 같은 것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거나 그 통치 방식으로 하나님께 평가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서 얼마나 하나님께 신실하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외하느냐,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경외하는 길로 이끌어가고 있느냐, 그걸로 이제 평가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합 왕은 이스라엘을 중흥하게 했던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악한 왕으로 아합을 지목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의 때가 어떻게 생각하면 왕국이 세워져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더 온전한 나라가 아닐 수도 있지만, 제도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더 온전한 나라가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최고의 통치자로 지목하셨죠.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는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세울 왕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왕을 통하여 이루어가고자 하셨던 그 의로운 통치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결국에는 이 땅에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전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거룩하시고 유일하시고 우리 구원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의 질서와 이 땅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선포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선악간의 최후 심판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 살펴본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누구이십니까? 세상의 권세자나 세상의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한 분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해야 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질서를 가지고 이 땅의 통치 방식을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지 않으십니다. 땅 위에서는 강한 자, 높은 자, 가진 자, 힘 있는 자가 다스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의 생각을 완전히 역전시켜 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서 고통당하는 의로운 사람들을 살펴보시고 또한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의로운 통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왕을 세우셔서 이 일을 이루어갈 계획을 세우셨고 마침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의로운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시기를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한나처럼 불의한 현실을 눈앞에 두었을 때 우리의 마음을 쏟아부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통치를 왕을 통하여 이루어 가고자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왕은 아니지만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밝히 보여줄 책임을 가진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의 삶을 통해서 이 의로운 통치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고 전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한나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기의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기꺼이 내어놓아 하나님 나라를 온 땅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 힘을 쏟아야 됩니다. 힘과 권세, 돈과 능력,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없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노력과 열정 그리고 진실한 믿음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용기를 가진 우리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의 의로운 통치를 드러내 보이시고 밝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일에 함께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드러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 가운데 편만하게 드러내는 일에 사용받고 쓰임받는 저와 우리 왕궁중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